오늘 말씀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면서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후 예배 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엇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체험되어야 알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알게 되면 누리게 되어지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요 여기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죄가 없느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제도 좀 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실수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 또한 선의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무엇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회개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가대에 앉으면 저희가 지금 있는 옷을 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잖아요. 그럼 색깔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중요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운으로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형편이 어떤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대요. 두 번째,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절대 낙심시키거나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패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하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랩런트랑 얘기하다가 그 랩런트가 저희가 9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필리핀은 복음 전하잖아? 그럼 다 영접해줘. 왜 영접하느냐? 알고 있는 내용. 가톨릭 국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영접할 때 질문 한 개만 하면 돼.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솜털 같은 죄 있는 곳에도 함께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 떠나가셔. 그랬다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가셨다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이건 너의 하나님은 참 바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수준 환경 상황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얘기해 주면 돼. 왜 말씀드리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모습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랑 화목하기 원합니다. 화목은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화목입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해도 같이 있어야 화목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 체험되어지느냐? 함께 할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카드 말씀드렸잖아요. 식당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지고 그 계획과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겠죠. 지난주에 제가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때 다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럼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현장 속에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해답되어지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보여지는 순간에 전도는요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증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다윗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막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졌으니까 굉장히 순탄한 길만 걸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문제와
오기 전에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요새 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도움 대주셔야 돼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어요가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바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늘 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지팡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막대기 되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한눈 파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눈 팔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과 여건을 모르시고 실수하셔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번 주신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었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로 우리에게요 다가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내가 다른 거를 기대하고 다른 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5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회복하라고 우리에게요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과 시간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 그게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더 큰 은혜와 응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손이 두 개니까 두 개밖에 못 들잖아요. 더 큰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응답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 하나님은요 계획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어져요. 걱정하게 되어져요. 근심하게 되어져요. 두려워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바라봐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가나 멈춰서나 뒤로 가나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지면 염려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어져요. 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표야 라고 발견되어지면 염려할까요? 안 하겠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래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내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보여지면 문제와 어려움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몰랐을까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반드시 죽게 되어줄 거야. 사자굴 속에 넣을 거라고 하는 금령을 받을 때도 다윗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령에 도장 찍는 것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라면 창문 닫고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하나님 이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다윗은요 알고 있었지만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은 문제 아니었어요. 분명히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종이 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게 주시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 누구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아끼는 신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야 다시 금종이 칠 텐데 그때는 엎드려. 아니면 너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되어줄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금종이 쳐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왜 절할 수 없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해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우리 민족이 이곳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 겪을 걸 아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오죽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러 갔던 사람들은요, 다 불타 죽었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분명히 들어갈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만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사람의 그림자가요, 아른아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타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잠이 든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스데반은 그 시간을요, 시간표로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를 때 이게 발견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은 언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도 응답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 짊어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다 놓고 보기 좋은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 짊어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 답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그 주간에 집에 돌아갈 때 그 짐 다시 짊어지고 갈까요? 아니요. 비로소 집에 돌아가는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에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린 적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늘 말씀드려요. 이건 차라리 나 왜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염려할 수 있어. 기도 안 했으니까 걱정할 수 있어. 기도 안 했으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내려놨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왜 염려할까요? 짊어지고 온 그대로 돌아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짊어지고 왔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못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시간표로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거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에 포인트를 짚지 못한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지지 못하는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해답으로도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무겁고 수고하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답이 발견되어진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왜? 우리는 과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치료랑 치유는 다르죠. 치유는 병이 낫는 걸 보고 치료라고 얘기하고요. 치유는 뭐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걸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창조 원리 근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가 기도를 잘해야, 전도를 잘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 이전에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되어집니다.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었구나. 그냥 나에게 상처가 문제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발판 삼으라고 주신 거구나. 발판은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띠입트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시험을 보는데 다른 애들은 발판 딱 받고 팔 딱 짚고 탁 넘어가는데 저는 3단이어도 걸리고 4단이어도 걸리고 5단이어도 걸리고 6단이어도 걸리는 거예요. 왜? 발판을 어떻게 밟는지를 몰라. 막 뛰어간 다음에 애들은 발판 팍 치고 톡 올라가는데 저는 발판을 밟으면 틱 하면서 중간에 탁 걸리는 거예요. 높으면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 딱 붙여가지고 툭 떨어져.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상처된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발판을 못 밟을까? 여자애들도 다 밟는 발판을 저는 못 밟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내 과거를 발판으로 밟습니까? 아니면 못 밟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발판을 제대로 못 밟으니까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뭐에 붙잡혀 살아요? 여기에 붙잡혀 살아요. 과거의 상처에. 네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1회 때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신뢰는 뭐 가지고 쌓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했던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발판되어지면 현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과거가 복음으로 발판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둘째,
현재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어져요. 왜? 시간표로 보여지니까. 예전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 또 집회 때 말씀 주셨는데,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온 것보다 오지 않을 거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많대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 문제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사냐면요, 염려하고 살아가요. 미래에 대해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확신? 내가 앞으로 어디를 걸어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더 없어. 다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평수예요. 재산 얼마나 많냐예요. 자녀 얼마나 잘 되어지냐예요. 그쵸? 사람들의 목표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건전한 미래를 향해 꿈꾸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쌍둥이가 있으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으면 걔는 유전적으로 똑같고 자라온 환경도 똑같은 부모님만 자라왔으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안 살아가요. 둘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생 같이 살면 돼요. 그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좀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저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좀 아침에 이렇게 좀 했어요. 그 20년 전에 제 군대 생각을 조금 하면서 2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니까 22년, 3년 전이잖아요. 그때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하셨어요. 그냥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셨어요. 그냥 그 주간 이번 주는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네 삶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다음 주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 오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계획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나님 그거 하려고 우리 매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야,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번 주는 내 말씀을 이렇게 줄 거니까 이거 붙잡아. 다음 주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 주일날 다음 주 계획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그래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구별하고 다 계획했어. 너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너는 그때부터 내 거였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강단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준 절대 목표는 당연히 뒤에 붙어 있겠죠. 237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확신이 안 되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주셔도 예배 잘 드릴 거고 안 주셔도 신앙생활 잘할 건데 하나님 왜 굳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내 가정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똑같은 질문인 거죠. 문제와 어려움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선순위 놓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게 하시려고. 왜 문제와 어려움 주시는 거라고요?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두고 계셨으니까. 똑같이 지금 계속 반복인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집니다. 자, 쳇바퀴 돌아가는 다람쥐 보면서 아,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다람쥐면 난 안 움직여 라고 할 거예요. 다람쥐의 쳇바퀴 돌아요? 갈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도 쳇바퀴 돌아가듯이 저희는 살아가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살았던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에 살고, 지난주 화요일에 살았던 것처럼 살고, 뭐만 달라져요? 식단만 달라지죠. 예. 그것 말고는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하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교회?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한 번은 이렇게 메시지 줬는데 그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 한 마을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한 신하가 그 마을에 들어갔던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모든 가축까지요 다 죽여요. 참 내가 어려움 당하면 상관없을 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상관없는데 나를 도왔던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그냥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묻고 힘들었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어 블레셋한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갈 곳 없는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나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나요? 아니요. 다윗은 늘 무엇했습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에 증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고백한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동기들한테 좀 다 물어봤어요. 목회자가 되면 뭐가 달라져? 뭐 전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하는 일은 나는 별로 다르지 않던데 야 뭐가 달라 했을 때 그 많은 동기들 선배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하나였어요. 내가 강단을 통해 선포했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말씀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신 응답일까요? 아니요. 믿음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증인 되셔야 합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거, 주일날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박 먹고 싶은 것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작은 것 대화하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문제만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도 대화하지만 작은 것까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건 난 그 사람이랑 정말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대화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나랑 친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요 세 개는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모든 환경, 상황,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각으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짐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발견되어져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가세요. 다른 건 다 안 들고 가더라도 남자들은 여행 갈 때 되게 심플하게 가거든요. 가끔은 저는 칫솔도 안 들고 가요. 편의점에서 사면 되니까 하고. 다른 건 다 현장 속에 안 들고 가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만은 정리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 확인 안 되어지면 이건 영원히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부르짖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와 미래를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